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현실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과 현실은 사단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되어지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는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또 이 새벽부터 말씀을 깨우는 참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고,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조금의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이나 또 그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한 성령.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중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깨달아 가는 것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깨닫는 것하고 설교하는 것하고 같아지고, 또 대화하는데 상대방하고 같아지는 것들을 체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성령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현장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방향 맞추는 마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랑, 당연히 같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나보다 좀 더 응답을 받든 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귀하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을 쓰실 것이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저 사람을 배려하고 또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정말 복음 같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기쁘다라고 말할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그럽니다. 그분의 성품을 담자, 그분의 어떤 삶을 담자. 그건 닮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인간으로서 그분은 철저히 성령인도 받았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구나. 반대로 말하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하셨구나.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지만 차원이 다른 인간이시구나. 죄 없는 인간이 맞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절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처럼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어지는데요. 어떤 마음이냐? 잘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부터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호와 정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분은 본체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시지만 우리 때문에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은 가장 비참한 상태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내려놔 버렸어요. 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입으셨단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에 죽는 것까지 복종하시고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명을 내려놔도 되는구나. 말씀에 생명 걸으라면 생명 걸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과 같은 아주 비참한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처럼 말씀에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인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모여 가장 뛰어난 이름,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전 우주 만물을 다 주님께 복종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믿는 자 모든 입으로,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랍니까? 주라 하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지금도요,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 권한을 하나님께부터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말씀, 그래, 붙잡고 가면 된다.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말씀에 복종하는 삶,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구원에 들어갔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근데요, 참 성경은 희한한 말입니다. 이 믿음의 출발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게 뭘로 생긴다고요?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내적인 소명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13절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믿어지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말씀.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또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증거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증인된 인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국내나 국외에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아합 왕 시대처럼 악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선지자 100명을, 선지생도 100명을 숨기고 또 그를 통하여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그 7천 운동에 도단성 또 엘리사가 하는 그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참빛교를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바댜와 같은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중심으로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과 같은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장을 믿음으로 밟아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참빛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저는 누구나 와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 있는 자가 처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깨끗하게 또 특히 이렇게 정말 성도들을 품고 새 가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따라 하나님의 능력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